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따뜻한 아버지가 되셔서 하루를 같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전능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하루를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서 하루를 복되게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힘든 일에서 주님 격려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쁜 일 속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갈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생수를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의 떡을 우리 영혼이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을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두운 현실에 부딪힐 때에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밝은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의롭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도록 저희 영혼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재활하시고 또 약물이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궁일과 자비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이 영혼의 연약함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웅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수험생들, 국가고시를 앞둔 자녀들, 또 직장의 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할 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이끌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갈 때 선한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며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만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만남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결실들이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래처 그리고 손님들 계속 잘 만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가게 사업처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관계성에서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직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오늘도 쓰임받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새로운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저희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되 세상의 잘못된 뜻엔 강물을 거스르는 물고기처럼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엔 당당하게 극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날을 맡기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영, 육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탄식도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를 신뢰하는 일도 정당합니다. 사실 고난이 생기면 탄식하는 일이 쉽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다양한 고난을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확인하고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아이에게 이거 먹어 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먹은 다른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얻게 된 좋은 점들, 건강, 유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부모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은 하나의 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게 하면서 각 지역 도시마다 숭배하는 신상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것은 제국의 왕을 숭배하기 위한 행동 또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하나의 종교만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종교가 다름 아닌 자신이 세운 신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믿고 싶은, 네가 숭배하고 싶은 신을 섬겨라. 그런데 나라에서 세운 신도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넓은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통치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정책은 넓은 땅을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때 본문에서 세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청년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워낙 총명한 친구들이었기에 바벨론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바벨론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바벨론 사람처럼 그냥 살아야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명의 청년은 바벨론에서 일은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했기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신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을 잘 보아서 관리들로 세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꼭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너희가 만일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때 세 청년은 바로 앞에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 청년의 답은 자신감과 겸손이라는 쉽게 양립될 수 없는 덕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살리든 죽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숭배하지 않겠다, 굳건하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놀랍게도 세 청년은 보통 때보다 더 뜨거운, 앞에 구절에 보면 7배 더 뜨거운 불이었는데요. 그 7배 더 뜨거운 불에서 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8절에서는 그분을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뜨거운 불에서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사랑과 돌봄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훗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욕, 저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그 일은 반드시 있어야 했기에 생긴 필연적인 일입니다.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 일은 의미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고난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양을 키울 때 정기적으로 이 소독약을 푼 커다란 물통, 마치 우리나라의 그 커다란 항아리 같은 그런 물통에다가 양을 한 마리씩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양의 이 코, 귀, 눈, 입, 그리고 머리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을 소독하기 위함입니다. 양은 숨이 막혀서 막 헉헉거리지만 목자는 강한 힘으로 양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 안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양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양들은 분명히 병균이나 또는 질병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 분명히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선한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같이 필요한 일들이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고난은 잘못되었다, 고난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선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둘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인간의 악행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제자들, 당시 사람들, 당시 군중들,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했고 저주했고 그를 핍박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의 잔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위대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도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 또 신뢰, 다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고난을 쳐다보면서 불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셨듯이 저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